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0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3절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아멘. 오늘부터 시편 20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0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내일부터 1절부터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편 20편은 21편과 함께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 20편 위에 소제목으로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어떤 성경은 그와 함께 왕의 구원을 구하는 기도 이렇게 적혀져 있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이 어절이 없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1편에 보시면 동일하게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어떤 성경은 왕의 구원을 감사하는 노래 이렇게 쓰여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시편 20편은 왕의 구원을 구하는 기도, 21편은 그 구원을 감사하는 노래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서 읽어야 하는 그런 시인데요. 학자들에 의하면 시편 20편과 21편은 다윗이 전쟁을 위해 출전하기 직전에 그를 위해서 부른 시가 20편이고 21편은 왕이 승리를 이제 하고 돌아와서 이제 부른 시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새벽에 이제 시편을 보면서 다윗이 인생 속에서 경험한 전쟁과 원수, 대적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본 적이 있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전쟁이 무엇인가? 20편과 21편이 다윗이 전쟁을 위해서 출전하기 직전에 부른 시고 20편이고 21편이 이제 그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와서 이제 부른 시이니까요. 그것을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봤고 그러면 그 전쟁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전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대개 한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특히 고난과 역경으로 감지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읽고 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그가 처한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하도록 도움을 주시는 분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은 내용을 내 삶에 적용을 하여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기도와 간구를 하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 그 일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해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이 도와서 승리를 했고 그 점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서 내 삶의 수많은 전쟁들과 같이 여겨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될 때마다 그렇게 다윗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를 우리는 바라고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모든 일에 만족하며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일까요? 오늘 시편 20편은 지휘자를 따라 왕과 회중들과 레위인들이 함께 이제 전쟁을 출정하는 왕 다윗을 위해서 부른 시이며 21편 또한 전쟁을 무사히 치르고 돌아오는 다윗 왕의 구원을 감사하는 노래로 불려진 시입니다. 시편 20편과 21편 모두 다윗의 시거든요. 이 시는 하나님과 왕 다윗이죠. 그 왕 백성들이 관련되어 있는 시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전쟁을 많이 합니다.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전쟁을 많이 하죠. 그 중에 특히 블레셋과의 에피소드가 상당히 많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이고 그 외에도 숱한 블레셋과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고 그가 왕이 돼서도 블레셋으로 이제 도망을 가기도 하고 여러 이야기에 등장하는 나라가 블레셋이죠. 우리가 앞서 본 바대로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무 문제 없이 다윗이 아무 문제 없이 살고 모든 일에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블레셋과의 전쟁, 다윗이 수없이 싸워왔던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도움을 주셨다면, 그렇죠? 그러면 아예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시기도 하고 그들이 힘들어하면 도움을 주고자 그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도 이기기도 하고 단지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너희가 이 세상 속에서 평탄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게 목적이라면 그 문제를 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목적이라면. 그런데 만약 그게 목적이라면 우리가 이런 내용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사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볼 텐데요.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찾아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로 단순히 이 세상이 그들의 어떤 평탄한 인생, 아무 문제 없고 모든 일들이 그냥 만사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면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블레셋,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시돈 족속 그런 그들이 겪고 고통스럽고 어려워하는 이런 일들을 겪게 하는 원인인 이런 족속들을 남겨두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목적이라면.
없애주셔야죠. 아예 애초부터. 근데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이런 민족들을 남겨두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이 이 역사를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고난과 역경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분이라면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블레셋을 남겨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다윗의 어떤 모든 문제, 전쟁의 승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나에게 처한 그 모든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구나, 도움을 주시겠구나.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둔 그 블레셋이 다윗 시대까지 남아서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이런 상황과 환경을 겪게 하시는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에게 무조건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가? 그분을 원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인 블레셋을 일부러 남겨두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어떤 나의 원수와 대적의 어떤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문제들, 어떤 고통들, 질병들, 이런 것들의 해결을 위해서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족속을 멸해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 내용을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중심으로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여러분 삶을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읽고 아셔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온통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 나의 유익과 만족, 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기적과 이적, 치유를 하시는 분 정도로 하나님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성경이 읽혀지지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관심이 없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에는 관심이 없고 이적, 기적, 어떤 그런 거에만 나타나는 거에만 목매고 그런 걸로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은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 새벽에 전해지는 이 말씀을 아주 심도 있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냥 어려우니까, 그냥 듣기 힘드니까, 기니까, 아유, 나는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신의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신을 아는, 또한 나를 아는 성경은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아주 심플한 내용 같지만 상당히 어려운 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 어떤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 그냥 내가 너 땅 줄게. 그래서 국가 세우고 너희가 살 수 있는 땅 줬어. 너희에게 너희가 거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너희가 이 땅에서 편히 누릴 수 있는 그 땅 내가 줄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약속이 뭐였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당신이 거할 수 있는, 당신만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당신이 부어주시는 그 생명과 은혜만으로 존재하는 그런 자들이 거하는 땅. 그런 자들로 하나님이 만들겠다는 그 언약, 그게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그 백성, 저와 여러분이 그 땅,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이에요. 우리 안에 함께 머무신다고 새벽 내내 우리가 함께 보았잖아요.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자신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 그래서 사사기 3장 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 전쟁이 무엇인지를 알아? 단순히 그들이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그 전쟁을 알게 하시려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전쟁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이 뭔지를 알아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 그들이 약속이 되어 들어가는 그 땅, 그 땅으로 들어가려면 그들 안에 있는 애굽의 수치, 다른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간의 소욕과 탐심으로 비롯된 우상 섬김, 나를 섬기는 거였잖아요. 그건 이런 것들이 모두 제거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페리코레시스, 그 하나됨, 연합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곳이 약속의 땅,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땅.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이 역사 속에서 시각적으로 그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함 그 자체가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 그 땅이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애굽이었고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 블레셋이었고 모압이었고 암몬이었고 히위 족속이었고 그랬어요. 그들과 똑같이 살았어요. 다른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전쟁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내가 너희와 전쟁을 할 거야. 너희는 그들과 똑같잖아. 애굽의 수치와 너희의 소욕과 탐심으로 비롯된 그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것을, 그리고 나와 함께 할 그 땅으로 너희를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을 그들의 삶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실체를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너희를 장악하고 점령해 나갈 거야. 그게 바로 그들이 알아야 할 전쟁의 내용이었어요. 그 전쟁은 하나님이 전부 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그 은혜로 나를 가득히 채우는,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셔서 당신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 주셔야 하는 고난을 깨닫고 알게 하시는 전쟁,
그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나 뭐 민수기, 신명기 이런 데 보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서워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애굽의 노예였다. 그들은 전쟁 자체를 못했던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절대 너희는 그렇게 가나안 족속처럼 살면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너희는 내 처소가 될 수 없단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거기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을 멸할 것을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 명령 속에는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 거야가 포함되어져 있고 너희는 절대 그 말씀 명령을 지킬 수 없다가 전제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못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사 당연히 시험 통과 못하죠. 그들이 지킬 줄 알고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준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절대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모조리 멸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안 지킬 것까지도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었고 지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사사기 같은 데 보면 지키지 않았더라, 지키지 못했더라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해요. 그들의 능력으로도 못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안 했던 것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건 그들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 자녀됨 그리고 하나님이 거할 처소 그 성전됨은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하셔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여자들과 함께 섞이고 그들의 문화와 문명, 우상숭배 모든 것들을 흡수해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실체였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해요? 하나님이 철장을 들고 그들과 전쟁을 시작해야 돼요. 이스라엘과. 출애굽 때 했던 그 전쟁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또 전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겨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그 장중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벗어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 깨닫고 알아야 할 것들을 알면 돼요. 그것이 해결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묶여 있고 거기에 목을 매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문제를, 이 상황을 주셨는가를 그 내용을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블레셋을 남겨두신 것은 그 블레셋이 바로 너희이며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블레셋과 같이 너희 자신을 위해 산 것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며, 그렇게 사는 너희를 내가 전쟁을 하여서 힘든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며, 그 고통과 괴로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서 함께 거하시겠다는 것을 또한 그것까지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게 이 땅에서의 다윗, 이스라엘이 치루었던 그 전쟁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또한 다윗 개인의 인생과 삶의 내용이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은 다윗 개인의 삶을 통해서 그 전쟁이 담고 있는 내용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원수와 대적자들, 우리아와 밧세바, 뭇 라벤, 그 한 아이의 죽음, 솔로몬 등 여러 인물들을 동원하셨던 것이고, 그를 또한 이스라엘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인물로 사용하셔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하셨던 거예요. 출애굽 당시의 전쟁, 그 전쟁을 모세를 통해서 치르게 하셨던 것처럼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동일하게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아들들, 내 백성들, 또한 다윗이 치렀던 그 인생 속에서의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치르게 할 거야. 그것을 블레셋, 다른 민족들을 통하여서 전쟁을 치르게 하심으로써 또 설명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이후의 전쟁,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은 1차적으로 내 안에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다윗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었어요. 그게. 그리고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 너에게 경험되어주고 그 인생과 삶 속에서 나타나고 주어지는 그 수많은 사건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았어? 네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나와의 그 전쟁으로 너희가 이해를 했니? 알게 되었어?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다른 민족들, 여러분들이 겪는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 그 순간들을 벗어나게 해주는 게 구원인가요? 그런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전쟁. 내 안에 애굽이 있고 내 안에 블레셋이 있고 암몬, 모압, 수많은 대적자, 원수가 나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이 시편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읽으셔야지. 이 내용을 모르고 성경을 읽으시거나 이제 내일부터 이제 시편 20편과 21편을 읽을 텐데 이 내용을 모르시면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엉뚱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시편 20편, 21편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하나님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그로 말미암는 승리,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어질 승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부터 구체적으로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